만약 대기업의 오너가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발할까? 아마 일반적으로 스펙, 경력을 볼 것입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 자격증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무슨 실적이 있느냐, 이런 화려한 이력서를 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준비된 자를 채용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채용하신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할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스펙, 경력을 보실까? 예수님은 과거의 경력을 보시지도 않고 현재의 실무 능력을 보시지도 않고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채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무능한 자, 실패한 자, 낙심된 자, 세상에서 스펙에 밀리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바로 그런 자를 포괄적으로 짜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날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서류 검사와 면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발하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 자격 미달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만이 이렇게 채용되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식견이 있는 자였고, 그리고 계산이 아주 빠른, 그래서 회계와 조직의 총무 역할을 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던 그런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음의 이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좀 충성된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3번이나 깨우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건면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싹수가 참 놀았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잠이 오느냐? 그러면서 좀 책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실망스럽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잠시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사인할 것을 그들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 어찌 보면은 좀 무능한 자, 센스가 없는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이들이 장차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처럼 참 실망스러웠던 이런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아주 주역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능한 자들을 고쳐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한 자, 무능한 자, 이런 자들을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주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공한 자를 불러야 되는데 실패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입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왜 주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좌충우돌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의 한 실례를 들어보면은 이 베드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이렇게 잔다는 것은, 이것은 게으른 자이고 이거는 무능한 자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낙심된 자, 사명을 버린 자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에게 참 눈을 맞추면서 얼마 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3번이나 나는 예수 모른다고 배신했던 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또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자격이 좀 부족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이렇게 돌봐라 라고 하면서 이 사명감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야말로 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날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낙심된 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낙심된 자에게 바로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사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 요한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져갑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마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가는 전도의 그야말로 실패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저 멀리서 그야말로 호디불로 얼굴을 가리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좀 간사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자기 신분을 가리는 그런 아주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자의 그런 초상화의 모습이 마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볼 때는 이 마가는 뭘 보나 조금 자격이 미달되어지는 그런 자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있은 지 약 한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바울의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사실 바울이 임종 전에 이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느니라. 사실 이 마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낙인 찍혔던 자인데, 그런데 이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 바울에게 영적인 이 아들로 디모데가 있다면은 이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영적인 이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마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실패자 마가가 어떻게 사역자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칼에 그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살벌한 이런 분위기 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현장에 바로 마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이 만찬도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서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이 충만함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안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화려한 그런 믿음의 그런 명문 가문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가의 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가가 한때는 이렇게
참 선교 사역에서 실패한 자로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 멀리서 자기 신분을 가리면서 따라갔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자상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마가의 이 배후에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멘토가 있었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한때 조금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이런 배경이 있는 자,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 그리고 신앙의 멘토가 있는 이런 자는 결코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배경,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명문 가문이 되는 이런 집안은 조금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조금은 낙심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삼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삼손은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란 것은 구별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자를 시대마다 쓰시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기생 들릴라에 쏘가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집니다. 이 머리카락은 나실인으로서 절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에 쏘가서 그야말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게 되지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고, 노줄에 묶여서 이제는 그 맷돌을 돌리게 되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나실인 구별된 자가 가장 비참한 부끄러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은 가장 이렇게 부끄러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삼손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손을 믿음의 조상의 영웅으로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도론 이렇게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삼손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 배경은,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회개한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원수 마귀를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바로 이런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내가 건강할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내가 이게 죽을 때에 이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앞에서 죽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죽는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한다. 이 부활의 그런 승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 죽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를 살펴보면은,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야말로 성령의
이렇게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전도에 이렇게 힘쓰다가 내가 영국의 이 무대가 좁아서 내가 미국에 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참 그 사명이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이 시리에 차가 있는데 이때에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이 폭풍 앞에서 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라면서 이런 찬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 예슬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충격을 받는가? 아니 저 모라비란 이 교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도 신앙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은 전혀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들이 찬송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올드 스케트에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이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 영국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 강하게 임했는지,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사회에서 술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극장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일날 되어지면은 이제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다 교회 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실 때에 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이렇게 보충 학습까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순절 이 성령 받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오순절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 그야말로 겁 많고 두려움이 많던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잠자는 자를 이렇게 부르신다. 이 잠자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것은 게으른 자, 병든 자, 그리고 피곤한 자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이 잠자는 자, 어떤 면으로 바라볼 때에 참 이렇게 삶을 포기한 그런 희망이 없는 이런 자,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이성 가부의 그 아들,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날이 된 이 나사로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영혼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거듭나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들것을 들고 걸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야말로 이 38년 된 병자 어떤 면으로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난 줄 압니까? 라고 하면서 토를 단다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낙심된 자, 영적으로 낙심된 자, 이런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에 바로 그런 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버린 자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선자 요나가 이 사명을 이렇게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때 선장이 잠자는 자여 하면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그냥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야말로 이 방콕에 처박혀 있는 자, 낙심되어 있는 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 사명을 포기한 이런 자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참 전반기를 보내고 또 여름 이렇게 많은 행사를 보내면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다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낙심된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시에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란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그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래 전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거리가 이스라엘에서 한 이락 이게 이 터키 정도까지, 뭐 우리를 친다면은 한 여기서 러시아 정도까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이정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지금 같은 뭐 네비로 같은 이런 어떤 첨단 장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것은 내가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가다가 혹시 어떤 강도나 이런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요. 이거는 무엇인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 그래서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안을 잠시 열어서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라는 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이게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함께 하시는데 물과 불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다가 숨소리라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가 아이를 잠시 잊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들것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렇게 들것을 들고 갈 것 같으면은 왜 실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니까 일어나게 되더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 줄 압니까? 내 입장 대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중풍병자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능력,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실패는 또 다른 일을 내가 도전하는 그런 시도이다. 성공이라는 글자 속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라는 이제 사건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성공은 가시가 없는 장미와 같다. 그 장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결단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풍병자처럼 그야말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참 여름에 이 뭐 휴가와 그리고 여름의 행사를 우리가 이제 다 보내고 다시 이제 2024년 이 생활의 그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라는 그런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향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못하면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잠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수레를 끄는 힘이 한 2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면은 말 2마리가 이렇게 이 끌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4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그 말이 끄는 이 무게를 보면 23톤이래요. 그러니까 약 한 11배의 힘이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못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면 11배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데 엄청난 시너지의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함께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거는 무한대의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우리가 좀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전해지기까지는 그야말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바톤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바톤을 전해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요 주님께서 일하라고 우리를 형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고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복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보세요.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의 보다 어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사각지대에 가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다니엘 12장 3절 궁창에 벨과 같이 서타가 되게 주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들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타가 되겠습니다. 스타 킹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면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전도가 있는 그런 개인, 가정, 나라, 그리고 선교하는 그 민족,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민족이 어떻게 오늘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지고 군사 강국 이렇게 5위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니까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중지되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영적인 호흡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 즉 영적인 호흡이 띄엄띄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쩌면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드는데, 저 강원도 이게 신림에 가면은 가난 농구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마는 김용기 장로님, 그분은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개인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직원들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분의 그 기도 굴 앞에 조국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글이 써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 그리고 기도의 이 무릎이 튼튼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사명을 외쳐야 됩니다. 요나가 말씀에 이게 순종할 때 그 니느웨에 자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12만 명이라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심판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떠는가? 그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내가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잠자는 자였는가? 아니면은 나는 실패자였는가? 내가 다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2024년 우리가 이 하반기를 그야말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못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남은 하반기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이 하반기가 되어서 2024년이 참 이렇게 끝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이게 남은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고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렇게 참 실망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낙심된 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하반기를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